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아시나 찬양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린 주일학생 때부터 즐겨 부르던 너무도 익숙하고 또 아주 사랑하는 찬양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찬양을 하지만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날 사랑하실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가나안 인근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터전이라서 가나안 인근 땅이 아닌 저 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굳이 택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대단히 헌신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조르듯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궁금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택했을까? 왜 조상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이렇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들어보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답이라면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라는 물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지.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를 택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대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약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보다 적은 민족인데 근데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라는 물음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강한 쪽을 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한때 주민센터에서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초보자니까 처음에 이렇게 몇 번 하더니만 자기 팀이 안 껴져요. 숫자가 많으니까 항상 복식만 치는데 같은 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쉬는 때가 많았어요. 제대로 못 치니까 자기 편하고 하면 지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니까 이제는 쉬는 꼴을 못 봐요. 조금만 앉아 있으면 강 선생님 이쪽 와서 같이 쳐요. 자기랑 같은 편해요. 그렇게 불러요. 그게 정상적이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서 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누구라도 강한 편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죠. 강한 자를 자기 편 만들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강한 자를 놔두고 약한 자기들을, 많은 자들을 내버려두고 적은 자기들을 택하셨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답을 하십니다. 거의 최종적인 답처럼 들려주시죠. 그것이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에. 그런데 잘 보시면 여전히 왜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품었던 왜 우리입니까? 라는 그 왜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느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에 대한 답이 고작 주어진 거에 사랑하니까입니다. 결국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다. 아무 조건 없다. 그냥 선택했고 그냥 사랑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모습들은 혹은 선택의 모습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하거나 받을 때에는 이유가 있죠. 외모가 잘생겼다거나 개성이 있다거나 혹은 그의 행동이 참 선하거나 혹은 그가 이도저도 아니지만 천재적인 번뜩임이 있어서 장래가 촉망된다거나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를 사랑하죠. 솔직히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어렴풋하게라도 비슷하게라도 그런 사랑, 그런 선택하는 사랑을 찾는다면 아마도 자녀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또 그 속에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를 봉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속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완벽한, 무조건적인, 이유가 없는 선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적고 들어가요. 그래, 나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물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왜 그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는 물음이 드는 겁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해놓고, 이유 없이 택했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우리에게 순종을 때마다 일마다 문제 삼으시는 걸까는 물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복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는 물음이 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복 주시는 것도, 은혜 주시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하든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늘 복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을 앞에 두고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리말은 좀 어려운데 쉬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빨간 거 해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염려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리고 희생제물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혹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죄를 덮어줄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도 있어. 속죄일도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까 봐 모세가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도 괜찮아. 굳이 순종, 그 왜 필요하단 말인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 번거롭고 귀찮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 그래도 복을 주실 거야. 모세 역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함께 읽었던 레위기 26장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온갖 복들의 긴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그 이후로도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배불리 먹이시며 땅에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란 등등등등, 모두가 소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복들이 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복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따로 없을 것이라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복들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이었지만 택한 백성이, 사랑받는 백성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맞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택함받고 사랑받는 것은 무조건이지만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장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들의, 모든 축복들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준행하면 무엇을? 내 규례와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맺고 평안히 거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물음이 떠오르죠. 레위기 26장 14절과 16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저주 혹은 협박,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저주와 협박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제 조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여지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해서 성경 전체 주제는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 만드시려는,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나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불순종한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추적하시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 전제조건, 하나님의 계명의 전제조건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전제조건에 들어오는 순종하는 요나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전제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조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선지자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시죠. 무엇을 통해 경고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경고하십니다. 결국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준행하면이라는 그 조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순종, 준행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력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을 동원하십니다.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란 두 개의 산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두 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렇게 선포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27장과 28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주의 목록들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목록들을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의 목록들도 선포하십니다. 백성들 역시 그 축복의 목록들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칩니다. 백성들은 이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산을 보면서.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떤 축복인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저주인지 그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곤 했을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단다. 너희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단다. 너 어떤 길 가고 싶니? 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생명의 길, 복의 길 걷고 싶니? 그러면 내 말을 청종하렴.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렴.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야. 그럼 네가 오래 살 것이야. 그럼 네가 땅의 평안에 거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두 개의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이 두 개의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크고 넓어 보이는 길이 있지만 한편에는 좁고 적은 불편한 길이 또 하나 보입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2023년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거역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난 시간은 어땠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앞으로 2023년 우리를 각자의 삶이 어떠하길 원하시는지요? 이후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의 가정이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목록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준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 맞추지 못하고 떼쓰고 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떼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안으로, 그 전제 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러면 복과 은혜 주시겠노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이후 날마다 새로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2023년의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